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날, 귀한 새벽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불은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게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읽은 말씀은 이제 일곱 인을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가지 재앙에 대하여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작이 되는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적, 이거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일곱 인을 뗄 때에 뒤에 나오게 되는 일곱 나팔을 이제 소개할 때에 나팔을 든 천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연결할 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일곱 가지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냥 일곱 가지로 쭉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일곱 가지 일곱 번째 이야기를 할 때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일곱 가지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섯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일곱 가지 인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7장에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7장 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숫자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통일교나 이런 데서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4만 4천 명 그냥 숫자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만 이야기해도 78억 명인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한적일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뭐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고, 그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앞에 여섯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의미에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제 7장의 내용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을 타고 활을 든 기사가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흰말 그러면 이제 백마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거기 이제 관을 받아서 활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흰말을 탔으니까 흔히 이제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백마를 탄 자와 19장에 나오게 되는 백마를 탄 자가 다릅니다. 똑같이 흰말을 탔는데 달라요. 19장에서 나오는 백마를 탄 분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셨는데 이 관은 왕이 쓰는 왕의 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관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관은 경기에서 이긴 자가 쓰게 되는 뭐 월계관 뭐 이런 관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신분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19장에 나오게 되는 백마를 탄 예수님은 손에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장에 등장하는 이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가 다른 거죠. 6장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흰 말을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더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원어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를 쓰더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애를 쓰더라. 그러면 6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와 19장에 나오게 되는 백마를 타신 분과 다르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백마를 탄 자는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하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비슷한데 옆으로 새는 전혀 다른.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한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만희도 그렇고 안샤랑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흉내. 여러분 그
이단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 이거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다 자기에게로 가는 거고 삐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을 탄 기사가 사람들 안에 있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던 거죠. 서로 분쟁하고. 왜 분쟁하느냐? 진리로 가야 되는데 진리로 가지 않고 진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저울을 가지고 뭐 곡식들을 재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 뭘 얘기하냐면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기근이 오게 되면 그 기근을 통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절대적인데 그런데 이 기근의 때에 먹을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되고 먹을 양식이 우선시 되는 흉년이 되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먹을 양식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금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그 뒤에 음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땅의 4분의 1이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4분의 3이 남겨지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로마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한 박해를 받은 순교자들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근데 뭐라고 음성이 들려지는가 하면 아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더 채워져야 된다. 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어서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좀 빨리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라고 우리 소원을 갖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순교자의 수가 더 채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순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그 자리에 또 하나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게 풍성한 수확이 되는 것처럼 지난 주일 저녁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1200명의 순교자가 나오는 그 과정들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순교자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저런 거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신다. 자,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숨습니다.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밀려난다. 지진을 통해서 이게 모든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웠단다. 그럼 여섯 번째,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힘 있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다 부러워했어요. 기근이 일어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돈 많기 때문에 아무리 밀 한 대 값이 수천만 원을 한다 할지라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남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악인의 형통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악인들은 결국은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장 내일 살펴보게 될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인침을 받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그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절대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믿음의 사람이 죽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의인은 맨날 악인한테 당해서 맨날 눈물 흘리게 되는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늘 도망다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위태위태한 삶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붙들고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그 끝은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더라. 다윗은 높임을 받더라. 그 역사적인 교훈이잖아요. 오늘 요한이 이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앞에 있는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의 세력이 로마의 힘이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어떻게 될까요? 순교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뒤에 가게 되면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하더라.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더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말씀 마칠 텐데 이런 이야기가 시편 73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시편 73편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로다. 의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의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할 때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 악인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풀어가더라. 오히려 더 잘 살더라. 그래서 마음이 실족할 뻔했대요.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편 73편 이제 22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의 모습을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끝까지 그 악을 고수한다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눈물 짓는 삶, 몸이 아파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일을 행했는데 보상받지 못하고 고난에 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이 문제 좀 해결했나 싶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제 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 또 고난을 주신다. 어려운 일이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에 또 하나가 또 겹치고 또 하나에 겹친다.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사람이 행하는 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한 즈음에 그 옆에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신다.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사를 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사 안 간 게 정말 다행이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거야. 우리 삶도 그런 거죠. 우리 삶도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시편 73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세상을 봤더니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게 정말 맞나? 세상을 보면 자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디 왔더니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오게 되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재앙의 날이 있지만 그 속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위로를, 소망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재앙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날마다 이 새벽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확인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이 마지막 때 있어질 일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먼 훗날에 오거나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 하는 그 차이인데,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인은 더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 거고, 순교자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오늘 6가지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굶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그걸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한데 거기는 미지근한 물이 있어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중간에 만나게 되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토해낼 정도로. 여러분 근데 거기에 만약에 알약 하나를 주는데 이 알약만 먹으면 그 미지근한 물이 시원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토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약을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목말른데 받아 먹겠죠. 그럼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알약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고난은요. 고난은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상황 속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오늘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될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려질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안에 평화를 빼앗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 또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 먹을 양식이 귀해지게 되니까 하나님 엘리사 시대에는 아들을 잡아먹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지인데, 나는 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